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하고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오늘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씨 뿌리기 팀에서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씨 뿌리기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쫓아다니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 나갈 것이 이게 일곱째 날의 신실에 대해서 요거 가져 나가라. 거기서 나와라. 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뿌리는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환경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진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명이 하는데 한 조금씩 한 10건 정도씩 많이 가고 한 20건씩. 그러고 이제 하장로가 이제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 뿌리는 거 그게 다죠. 그래서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한 박스만 카에다 끌고 다니라 그랬어요. 하면 여기 20건이니까 20통만 넣어주면 끝나잖아요.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이제 무거우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한지는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50년 돼요. 전도지 분급한 지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가서 전도지를 막 뿌리면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물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도 좀 갈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요새는 안식일만 참석하는 교인들이 한 12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매 안식일마다 전도지 분급에 동참해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신도 주간으로 이 씨 뿌리기를 이 조별로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10개의 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서울과 경기를 두 군데를 제가 이제 팀장을 맡고 있었고 저희 회원들이 40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12명에서 15명은 기본으로 나와서 아침에 오전에 가서 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뿌렸죠. 그래서 서울 시내 2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거의 여기도 한 2번 정도 뿌렸고요. 그래서 제 손길이 경기도하고 서울은 안 간 데가 없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1명씩 2명씩 나와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제가 같이 하는데 계속은 못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연락 오면 오락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랬죠. 이게 지금은 이제 혼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해달라고. 이 책이 손에 들려지는 영혼마다 싹이 나게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책을 냈습니다. 넣고 띄우고 넣고 이렇게. 유치원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은 택배 아저씨들이 많아요. 사람이 막 드나들어야지 하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다른 일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요. 오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독정리라고 진공고등학교 옆에 빌라촌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번씩 다 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황명모 장로님께서 앵아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씨앗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네, 많이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촬영하는 그날이 장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못 걷는 집사님도 계셨고, 전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시달리셔가지고 몸살이 나서 못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일이 바쁘셔가지고 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쉬운데 씨 뿌리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노하우를 하나 익히게 됐습니다. 절대로 씨 뿌리게 하실 때 이렇게 우편물이 나와 있도록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책자를 안에 넣어서 언젠간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어야 된다는 걸 좀 배웠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현 집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소소하게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깐 나와서 함께 김수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습니다. 먼저 한 일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 사모님이 슬기로운 처녀라는 단톡방을 만드시고 거기에 여러 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그때는 전도지가 이렇게 시리즈로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1권을 가지고 그날은 이제 가서 먼저 이제 김준곤 장로님 그 라인을 갔습니다. 거기는 다 문을 아무나 못 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아는 번호가 있어서 거기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 1권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김준곤 장로님 내일 가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1권, 2권, 3권, 4권을 계속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호 아파트는 매일 가니까 거기는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내려가면서 넣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제 제가 부지런히 넣고 있는데 참 사람이 그런 건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래도 이제 마음 편하게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가면서 이제 넣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쓱 봤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한 권 드릴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경비 아저씨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한 권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드렸더니 한 권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잖게 이제 다시 넣지 마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넣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기도 그렇고 안 돼요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또 넣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번에는 다른 경비 아저씨한테 또 들켰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먼저 그 아저씨는 진짜 아주 점잖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는 넣지 말라 그러던데 이 아저씨는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갖고, 그래도 어떻게 또 내가 무섭다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회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여기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 마저 넣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넣고 그러고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넣는 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내가 이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겁을 내야 돼? 이러다가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
들어주실 거죠? 오늘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넣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눕는 데마다 정말 마음이 가잖아요. 제가 눕는 데는 정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슬쩍 보면은 그 전도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구나. 정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또 다음 시리즈를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이 전도지 돌리기 전에는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친정 식구들이나 제 친지들이나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제가 전하고자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누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이 작은 책자지만 이걸 보고 그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셨잖아요.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가을 낙엽처럼 전도지를 돌려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황 사모님하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저 좀 붙여주세요.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세요. 그때서부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오늘은 어디로 가죠? 그러고 이제 서로 의논도 하게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왜 둘씩 가라 그러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멀게는 저 진접 지역으로 또 가고요. 가깝게는 이 오남 근처는 이제 다 했는데 문이 안 잠기는 데는 정말 쉬워요. 근데 문이 잠기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사모님이 우리 오후에 가자고 3시 반이나 4시쯤에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가니까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택배 아저씨들도 그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택배 아저씨들이 먼저 싹 들어가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웠는데 이 문 잠긴 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여러분도 다 전도지 돌려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과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생겨요.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기도할 때에 아침에 나갈 때는 하나님 오늘 꼭 이 전도지를 그냥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고요. 갔다 와서 밤에 잘 때는 하나님 저희들은 갖다 그냥 넣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영혼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는 영혼들 같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지 돌릴 때 그거는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교회 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정말 같이 저희랑 그렇게 해서 좋은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잘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보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되지 않는다면,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작은 시도를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에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서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을 시작하면 집사님 말씀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안미옥 집사님이 나오셔서 디지털 씨 뿌리기에 대한 안내를 잠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씨 뿌리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 씨 뿌리기 콘텐츠와 그런 방식을 저희 합회 등 그런 유관 기관에서 지금 현재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 현대인들이 거의 없는 분이 없죠. 요 스마트폰과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개발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저희가 이제는 뭐 아침이나 저녁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나 또 증언의 말씀 등을 아마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가족 또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구도자분들한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또 하나고, 또 저희 또 교회 설교나 그런 좋은 말씀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본인들이 듣고 또 은혜롭고 또 감명 깊었던 말씀들을 또 그런 지인분들에게 전하는 이런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주의해 주실 거는, 너무 이른 새벽이나 또 늦은 밤에 좀 보내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씨 뿌리기, 이제 문서를 들고 씨 뿌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 이 스마트폰처럼 말씀을 쉽고 빨리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게 아주 되게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말씀도 많이 보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많이 퍼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을 현장에서 좀 받아보았습니다. 씨 뿌리기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음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예. 이제 황동무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함께 하자고 건의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몇 분이 같이 동참하게 됐을 때 저도 같이 하게 됐죠. 항상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그런 저희가 세상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항상 마음에 짐으로 있었고, 또 제 마음에 그러니까 좀 영혼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인 결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혹시 또 모르죠. 이 전도지를 보고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저도 그냥 조금 동참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러 왔습니다. 떨려요. 그래도. 지금 떨려요? 네. 왜 떨리실까요? 뭐라 그럴까봐 사람들이. 네. 경비 아저씨들도 무섭고. 그렇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내려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도지 분급하는 거에서 엄청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전도지 한 장 한 장 넣을 때마다 이 전도지로 인해서
영혼의 새싹들이 싹 틔우기를 기도하면 하는 마음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뜻 못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는 뿌리는 입장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맡기고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씨 뿌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씨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씨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실물교훈에 말씀하시기를 흘러가는 물 위에도 그냥 무작위로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뜻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서 씨 뿌리기가 좀 뿌려졌으면 좋겠고요. 전도지는 제가 하여간 어디서 가져오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씨 뿌리기는 곧 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 씨 뿌리기에 전전합시다. 네, 여러 상황에서도 씨 뿌리기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한창 하던 사역이 조금씩 또 인원이 조정되기도 하고 여러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즈음하여서 씨 뿌리는 이야기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 중에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 땅이 한 4종류로 나오게 되죠. 좋은 땅부터 시작해서 돌짝밭 가시덤불까지 다양한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확 결과에 따라서는 크게 두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잘 기경되어서 열매를 맺는 수확의 땅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경되지 않아서 돌로 가득 차 있거나 가시덤불로 가득 차 수확이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에 심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그 땅을 찾기 전에는 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경된 땅, 준비된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때로는 열정적으로 환영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다양한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 땅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결국 배척하는 사람, 혹은 처음에는 잘 들었지만 나중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 각각의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결실 여부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예수에게로 돌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깐 받았다가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아예 열매 맺지 못하고 땅 위에서 그저 말라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는가, 기경되어 있지 않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 혜서에게 이걸 해라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안 해요.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못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 쉽게 굴복할 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반갑게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다양한 마음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실 여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메시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 부모님은 농사를 하십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2월부터 8월까지 부지런히 해야 9월에 수확을 얻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놓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수확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불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진정 맺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처음 침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은 사실 같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같으면 안 되지만 이 같지 않음이 더 나음이 아니라 때로는 저 밑으로, 때로는 더 멀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사실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듣고 동의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함께하지만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가시덤불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삽과 괭이가 달갑지 않더라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땅에 갈려서 숨을 쉬어야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서 결국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히 씨를 뿌리는 사람만큼이나 씨 뿌림을 받는 밭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마음의 턱, 너무 높은 벽을 느끼셔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디지털 매체든 문서든 만남이든 성경 교수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만났을 때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만났을 때 가시덤불을 꺾어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삽과 곡괭이를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늘 여기에 머무는 것 같아요. 나를 어디에 희생시킬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생명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시는 삽과 괭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좋다 하여 딱딱하게 굳은 것을 그대로 품고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밭의 문제를 씨의 문제로 보고 뿌리는 일을 주저하는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밭의 상태를 너무 빠르게 예단하고자 걱정하며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저 오늘 나와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하나하나씩 살아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일이 우리 모든 오남교회 그리고 부족한